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결론 부분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비유는 나뉜다. 예수님 그랬죠? 어떻게 나눠요? 열리는 자가 있고 닫히는 자가 있다. 그걸 우리는 이해해서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해해서 나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5살짜리가 들어도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는 거기에다 막 갖다 붙이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이해해요. 3살짜리는 3살짜리 수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해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갈라져요. 십자가에서. 다 팔아. 이게 또 육체의 사람은 다 팔아 그러면 내 가진 걸 뭐 다 팔으라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들리죠. 우리가 팔 게 뭐 있습니까? 팔면 얼마 나옵니까? 다 팔아라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배설물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속은 한데 속은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데 부끄러운데 그 배설물됨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살게 되는 것이고 못 만난 사람은 십자가 피하죠. 육체로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피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벌써 11장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그 말씀의 권능이 있으시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이방 지역까지도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안 따랐죠. 예. 떡을 먹은 까닭에 자기에게 좋게 해줄 때는 뭐 몰려들어서 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도 다 그냥 떠나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막 모이고 권능을 행하고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 그러면 왠지 두렵고 막 아프고 힘들고 막 그거 지려면 막 대단히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종교에서는 십자가가 그런 것이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는 자의 특징은 이론 지식이에요. 성경을 이론 지식으로 알지 성경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이해가 안 간다, 이해 안 간다. 왜 저렇게 어렵게 말하냐, 이렇게. 사실은 이해를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 이유를 10절에서 16절까지 이미 말씀하셨죠. 그걸 마태가 다시 요약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10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허락을 받지만 그들은 못 보고 못 듣는다. 이렇게 하죠. 그것을 마태가 다시 정리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지.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비유를 들은 자지. 너희는 천국 비밀을 받은 자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는데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안 듣고 안 봐요. 제가 말씀 전에도 대부분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그 말씀을 듣고 보려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이미 그렇게 그냥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네가 살던 삶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 그럴까 봐.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데, 내가 얼마나 아깝게 이거를 이때까지 이렇게 지켜왔는데, 육체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 에고의 얘기죠. 에고는 이렇게 현상에 리액트 하는 것뿐이죠. 실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십 년을 살고도 나를 돌아보면 나를 산 것이 없어요. 이 에고는 진실을 인정하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에고는 새롭게 되는 것이 좋은 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게 복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에고는 두렵습니다. 뭐가? 소멸되는 것이. 리액트니까, 현상에 리액트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로 남게 되죠, 이 사람은. 평생 리액트 했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한 번 열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당부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너희에게 열렸어. 그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 너희에게는 열렸어. 절대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십자가를 살아라. 마태는 그걸 당부하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천국의 비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고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생명의 상징이죠. 시편 1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을 뜻해요. 생명의 길이에요. 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업자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유업자가 된다는 것은, 유업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것을 내가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나? 그것은 우리는, 인간은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로 말씀을 살아봐야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몸으로 살 때 비로소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몸으로 같이 살지 않고 결혼했다 치고 같이 산다 치고 가끔 부부 싸움도 한다 치고, 내가 얘기했지만 말이 영 말같지 않네요. 그걸 종교인들은 지금 우린 그걸 하고 있어요. 육체로 말씀을 살아보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는 말씀을 살 수 없으니까. 내 심령이 깨어질 때 온 세상이 아파하는 그 만유의 아픔 때문에 깨어진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온전히 느껴요. 섭리를 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기 시작해요. 만나면 살아요. 내 능력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성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자의 명을 받들어 섬길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가슴, 섭리를 섬기는 유업자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천사는 유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은 살지 않는 이론 지식을 가진 자죠.
이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실체는 사실 몰라요. 지식은 가졌는데 실체를 모를 때 판단 정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기가 판단 정죄가 심해요. 한평생 살아본 사람은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론 지식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나는 옳아요. 살지 않고 지식으로 아니까 내가 옳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보니까 육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론 지식으로 인간을 보니까 이 인간은 무지하지요. 죄악되지요. 거짓되지요. 저것들이 유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론 지식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론 지식에서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싫어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인간을 유업자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실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사탄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론으로 알아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서 안 되니까. 두 번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실제로는 돈 100불에도 흔들려. 근데 생각에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세 번째, 이론 지식의 사람은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세 가지예요. 지금 딱 눈치가 오시지만 이게 종교의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장막한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왜 온 우주가 선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렇게 악이 있고 뭐 환난이 일어나고 왜 이러느냐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탄의 삼일체가 나타나죠. 사탄의 삼일체가 뭐예요? 사탄, 정치와 종교와 경제, 이게 사탄의 삼일체예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육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사탄은 섭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요. 육체가 없으니까 절대 깨어지지도 않고 깨어진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깨어짐이 섭리인데 그 섭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 스스로 멸망길에 들었었죠.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믿는 것도 내가 믿어요. 나에게 편하게. 내가 컨트롤하는 만큼. 내가 나의 신이에요.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촌철살인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행하는 자는 살고 행치 않는 자는 말로 가르친다. 기독교는 말로 가르치는 것 뿐이죠, 이제는. 육체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호의호식시키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육체의 원을 다 채운 사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나 평생 참 어렵게 고생한 사람이나 죽을 때 육체의 느낌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아니, 호의호식한 사람이 두려움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밀의 장입니다. 오늘 못 만나시면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자로 창조하셨는데 유업자로 만드는 이 비밀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육체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육체의 허무 속에, 그 무저경에 우리가 빨려드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기상이 높아야 됩니다. 사람이 흙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기의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기상이 강하면 세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피워냅니다. 마귀의 거짓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모습과 조건은 우리 삶의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적 조건들은 하나님을 떠나올 때 우리가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멋대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현상계에 가서 아버지, 저는 생명의 비밀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생명의 영광을 한번 내가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재벌 2세, 뭐 왕자님, 이런 거는 거기서 떠나갈 때 제일 한심한 애들한테 준 거예요. 쟤는 조건 잘못 주면은 쟤는 세상 가가지고 정말 살아남지도 못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멋있는 조건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거 할 수 없이 받아서 온 거고, 우리는 뭐 내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기상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을 초월해서 생명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있냐?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사랑이시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너는 가서 이렇게 살아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도 좀 성숙한 부모는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는 물어볼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없었으면 절대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연극의 배역 같은 거예요. 예, 주인공이 거지 소녀야. 근데 우리는 주인공은 안 하고 한 번 나왔다 들어가는 예쁜 공주 하려고. 기상이 강하면 조건을 다스려 나가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 나는 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건 전부 내가 선택한 조건들이에요.
그 조건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종교로 만들어놨죠. 십자가 액츄얼리 물어보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뭐 봉사, 희생 뭐 이런 거, 말 안 듣는 시어머니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현상 세계의 현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면 남자일 수가 없어요. 남자면 여자일 수가 없어요. 가난해요? 부자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조건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조건은 생명을 억누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끼리 이런 조건이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사실 그 조건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기상이 강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참된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고, 기상이 약하면 조건이 난 줄 알아요. 조건이 난 줄 알아. 조건과 나를 일치시키니까 마귀의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지. 이 사람에게 삶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이 사람의 평생은 분에 붙들려 있어요, 분에. 사실은 모든 거에 화가 나요. 근데 화는 내면은 결국 자기한테 손해가 돌아오거든. 어릴 때부터 잘 배웠거든. 예? 엄마 아빠한테 화냈다가 맛을 좀 봤지. 맛을. 목회자한테도 화를 내면 맛을 보는. 그래서 분이 있는 사람은 평생을 억눌러요. 누가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억눌러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열매가 없어요. 분으로 열매가 맺힐 수는 없으니까. 47절에서 52절은 교회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아요. 그게 교회죠. 세상에서 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러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생겨요. 그래서 못된 것은 버려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면 뭐예요? 섭리를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길가밭 지날 때 나는 왜 이 길가밭이냐 이러지 않아요. 길가밭을 지날 때는 길가밭을 지나. 주어진 과정을 그냥 정직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은 불편하고 안 좋은 건 나에게는 와서는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좋은 밥 끝까지 좋은 밥 뭐 그래요. 좋은 것만 나한테 와야 되고 나는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그 조건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상이 올라가죠. 자기 자신의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놓치고 맨날 자기 조건 상황 좋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똑같이 살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긍정이 될 수 있는가? 이 긍정적 사고라는 건 반대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긍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과 돈에 둔감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보나 이 민감한 사람은 늘 차를 더 좋은 걸 타야 돼요. 아무 차나 못 타지. 그게 불쌍한 건 줄 안 보여요. 그리고 남보다 조금 비싼 차 타면 자기가 뭐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허상을 살아요. 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약해요.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여자는 염색체가 XX잖아요. 둘 다 이렇게 딱 통일이 돼서 단단해요. 남자는 XY야. 그 남자에게 분열증을 갖고 있어요. 여자는 집에서 가족끼리 행복하면 그만이야. 근데 남자는 집에서 행복해도 바깥에 나가서 내가 또 뭐가 돼야 돼. 이게 염색체가 갈라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하다 실패하면은 여자는 그냥 문제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는 편하게 살다가 지금부터 뭐 남의 집 가정부 하면 돼. 그런 정도예요. 근데 남자는 세상이 끝났어. 맨 소주병 빈명만 만들면서 살아 말어 뭐 그러면서 무슨 언제는 대단히 사는 것처럼.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가 사회적이어서 사랑과 돈에 더 민감한 거예요. 바보같이. 둔감하세요. 남이 뭐 인정해준다고 뭐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나에게 떳떳할 때 행복하지요. 하나님께 민감하세요. Please.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려고. 엑서사이즈를 해보세요. 뭐든지 해서 돈을 빼보세요. 그럼 간단해져요. 일에서 돈을 빼보세요. 그럼 일이 즐거움이 돼요. 예. 신앙생활에서 돈을 빼보세요. 중심의 진실이 돼요. 친구 관계에서 돈을 빼보세요.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리석게 이 세상 임금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지, 이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십자가를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 비밀을 알았느냐? 생명의 길이 뭔지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 말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해오던 종교생활 끝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섭리의 핵심이, 계시의 중심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십자가 지고 살으라는 말씀이지, 이론 지식으로 잘 알아가지고 남 위에 잘난 척하거나 나는 너보다 잘하는 척하거나 그런 마귀짓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이, 새 것이 지금 뭐예요? 말씀, 신약 말씀이죠. 아직은 신약이 없죠. 십자가죠, 십자가. 구약이 십자가 얘기한 거예요. 창조가 십자가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이 같이 나온 게 하나님이 십자가예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피하려고 인간은 계속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에서 자유케 되면 집주인이 돼요. 집주인은 잔치를 벌리는 사람이죠. 잔치는 전락하면서 살다가도 아낌없이 내어줄 때의 시간이죠. 왜 잔치 때 아낌없이 내어줘요? 그때만큼은 더불어가 기쁨이니까.
잔치가 있어요. 생명의 사람. 그 박경리 씨의 집 우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일상의 그 가난한 동네의 삶이 지옥같이 나타나요. 근데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반짝이는 기쁨이 있어요. 그 수심가를 부르면서 언덕을 넘는 그 마부의 그 노래 속에 가난한 박목수 집에 딸이 결혼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빨 빠진 그 입을 활짝 벌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 속에 그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돈에 미쳐서 잔치가 없어졌어요. 잔치를 벌일 때도 계산이 끝나지 않아요. 더불어도 없고 함께도 없고 사람들이 이 잔치를 어떻게 말하나 그거밖에는 신경을 안 쓰죠. 자, 십자가가 복과 생명인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은 머리로는 절대로 복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명의식으로 생명의식이 피어날 때 이 십자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의식은 초월적이에요. 그 자체로.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인식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몸의 감각이 아니고 이 감각을 경험하는 주체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힘은 초점화에 있어요. 어떤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느려지기 시작해요. 다른 것은 휙휙휙 지나가는데 내가 의식하는 것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식이 집중되면은 그건 멈추어요. 대개 자식은 우리의 마음에 멈추어 있어요. 자식의 어릴 때 모습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의식으로 누리고 지나갈 것은 보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의식에서 마귀가 쏘겨나서 쏘으면 집착과 지킴이 돼요. 자식도 누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 또 다음 단계로 보내고 죽이고 싶은 5살. 그럼 5살 또 지나가. 그럼 더 죽이고 싶은 6살이 오지. 뭔 문제야? 어? 그게 부모가 누리고 보내지 못해서 그래요. 자식도 누리고 보낼 줄을 모르고 집착하고 지키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구조화시켜요. 구조화.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게 성 쌓기예요. 가인이 피하고 유리하면서 한 게 뭐예요? 성을 쌓기죠. 성 쌓기에는 지키기, 맞추기, 척하기 이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지키기는 내가 쌓은 성은 내 원리대로 돌아가요. 내 원리대로 돌아가면 절대로 새로워질 필요가 없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딱 만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맞추기. 남까지 그 구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 구조에 맞춰라 그러고 또 남편은 아내 구조에 맞춰라고. 남까지 내 구조에 맞춰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처음에 껌뻑 죽어. 그러다 좀 있으면 막 죽일 니언, 막 살릴 니언, 막. 아무도 자기 구조에 안 맞춰져요. 자기도 자기 구조에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맞춰주면 막 껌뻑 죽다가 그냥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척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이 아니에요. 성을 쌓고 있는 게 나에 있죠. 근데 성 쌓기 왜 해요? 수치스러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줄 모르고
성을 나라고 내세우기 시작해요. 이러면 완전히 사단의 첫째 아들 노릇하는 거죠. 성이 나니까 멋있는 성 보여야지, 큰 성 보여야지, 뭐 하여튼 사람들에게 그 성에 대해서 인정받아야지 난리 뻑적지근하게 되는 거죠. 조건의 섭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떠나올 때 내가 선택한 내 조건의 섭리를 누리며 초월적 나를, 하늘의 나를 피우십시오. 이 땅에 내려와서 땅 망각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 종노릇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상계를 살잖아요. 현상계를 안 살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현상계는 이 시간 안에서 변화와 소멸이에요. 변화와 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단절로 생각돼요. 하나라는 걸 몰라요. 예.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정말 몰라요. 부부로 만나서까지도. 그 전에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보면 이렇게 분리로밖에는 생각 못 하잖아요. 내 몸은 이런데 마음은 이래, 뭐 이렇게. 분리가 될수록 의식이 약해집니다. 간단하죠?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딱 헤어졌다. 그럼 의식이 급격하게 하락되죠. 이래서 이제 18장에 가시면 임재 안에서 두세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종교 생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에고로는 하나님이 임재 안에 모아주셔도 자기는 단절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 가지고 뭐 나누는 척하고. 의식은 생각이 아니에요. 의식은 이 전체, whole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은 의식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전체니까요. 이 전체일 때, 하나일 때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만큼 조화를 만들어내요. 조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화가 저절로 따라와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삶의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생각은 전체가 아니에요. 현상에, 그 상황에 대해서 리액트 하는 거니까 그 뿌리는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열심히 살고 막 온갖 걸 다 해요. 그래야 소용이 없어.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모든 게 불협화음을 이루어요. 그래서 뭐 질병, 사고, 재해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자꾸 일어나요. 관계는 파괴되고 부패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되죠. 그게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육체가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하나됨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의식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식을 확장할 수 있나? 그걸 말씀드릴게요. 의식을 확장하시고 싶으면 사물과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사물과 사건은 우리가 리액트하는 거잖아요. 그 틈을 보셔야 돼요. 틈이 없으면 사건과 사물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네. 성도님들하고 나 사이에 틈이 없으면 곤란해. 틈이 사물과 사건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에 속은 우리는 이 틈을 못 봐요. 틈을. 이 틈이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 틈 속에 가능성, 포텐셜리티, 고요한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창조의 자리예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피어나요. 사물과 사건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 순전한 내일이 들어있어요. 새로워짐이 들어있다. 사물과 사건의 리액트만 하던 우리가 드디어 그 틈을 만나고 너의 틈과 나의 틈이 조화되고 화해하는 것을 뜻과 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뜻과 잔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과 사건 속에 들어있는 안타까움을 봐요. 내가 됐든 너가 됐든. 그래서 어찌할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품어요. 귀양하는 탕자를 품는 아버지같이. 의식을 강화하는 훈련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쉬운 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쉬운 쪽으로 훈련을 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깊은 호흡을 몇 번 하고, 처음에는 그것도 호흡법도 배우려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호흡 배우는 거예요. 네. 차라리 이게 철학자 배우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린 머리로 돌리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냥 자기식으로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시면서 점점 개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멈춰야 되니까 생각이 안 멈추고 몸을 느끼면 돼요. 몸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런 사람은 잘 느껴지는 데를 느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멈추시고 몸을 이렇게 느끼시면 다음에 몸에게 말씀을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게 첫 번째 할 때가 제일 강한데, 사실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갑자기 피곤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오고 왠지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분은 그냥 아시면 돼. 굉장히 내 의식을 내가 많이 눌러놓았구나. 근데 그렇게 몸에게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해줬을 때 깊은 평화가 느껴지고 안정감, 즐거움, 만족감, 또 때로는 가벼운 흥분, 홀가분함, 기쁨,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상당히 내가 내 의식을 자유롭게 해줬구나, 내 의식이 약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키 문제예요. 왜 상황에 그렇게 내가 붙들림 받나? 응? 내가 왜 의식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 사나? 이 키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두려움의 역설은 내가 매달려 있어요. 사실은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다. Maybe better off. 죽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죠. 내가 생명을 살아오지 않은 건 두려워하셔야 돼요. 죽고 나면 너무 허무해지니까. 그렇지만 않다면 이 현상 세계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몸을 죽이는 자를 왜 두려워해? 영혼을 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상 세계 최고 권력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몸 죽이는 걸 뭘 두려워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은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왜요? 매달림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달려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놓으면 돼요. 이걸 못 놓으면 피하고 유리하고 성쌓기를 하는 거죠. 욥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면 꼭 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서. 이런 거 실험하시면 안 되지만 아침부터 오늘 사고 나면 안 돼, 사고 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꼭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글로 끌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학의 허점이 거기에 있죠. 예? 뭐 이렇게
아, 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게 형통할 수 있어. 뭐 이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안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대극의 법칙이 상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따위 짓 할 거 없고 최강의 의식은 하늘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선택한 내 삶의 길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 강한 의식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흔들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은 또 문제가 아닌데 이게 아픔이 되잖아요. 가시가 되잖아요. 예. 두려움 그게 일어나면 가시가 되잖아요. 예. 이게 아프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하게. 부부간에도 이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에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평생 내 가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가시 못 건드리게 하는 게 뭐예요? 돈 벌기예요, 돈 벌기. 돈 많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가시 못 건드리게 컨트롤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죠. 두려운 그것이 아프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흐르지 못한 것이.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화를 확 내니까 그때 너무 두렵고 아팠어. 그 순간을 흐르도록 못 보내고 내 안에 이게 딱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비슷한 것만 나타나면 두렵고 아픈 거죠. 그럼 그게 종이 되는 거지. 이 생명, 에너지는 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굳어져 있는 것, 막힌 것은 에너지 레벨이 약하죠. 사람을 엄청나게 무력하게 만들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칠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가시가 건드려서 아플 때가 실제로는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고 계세요? 너 어디가 굳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안 아프려고 하지 말고 왜 건드렸냐고 하지 말고 아픔을 그냥 수용하면 돼요. 네?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구나. 아파서는 안 돼. 그게 아프게 하는 거지.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구나. 그러면 아픈 게 좀 덜하게도 느껴지고요. 심지어 아픔 속에서 기쁨도 느껴요. 왜냐하면 벌써 그만큼 흐르게 해주는데 에너지가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에너지가 통하면, 말씀이 통하면 좋았더라가 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부 평생에 가인을 따라서 보호하기 아니에요. 성쌓기 아니에요. 그 보호하기의 삶에서 수용하기, 흐르기의 삶으로 그때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관계는 왜 했어요? 이용하려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악한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호기심.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다를까? 이때까지는 내 편 만들려고 관계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관계하고 나누는 게 좋아서. 이게 인간에게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애예요. 내 불안 가리려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 골라요. 내 생명 다 주어서 사랑해도 좋다 그런 사람 안 골라. 피차이 민망스럽다 이만. 내 불만을 대체하려고 나눠요. 그런데 이 흐르기가 시작되면요, 사랑하고 싶어서, 이제는 통해보고 싶어서, 내 부족 메꾸어줄 사람이 아니고 함께 느껴보고 싶어서,
상황에 의존된 사람은 끝없이 업앤다운이죠. 상황과 나를 일치시켰으니까 이게 컨트롤 프리이 되죠. 한 부자가 가난뱅이에게 말했다. 모두 내 앞에서 굽실대는데 내 놈은 어찌 그리 건방진고? 가난뱅이가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인데 굽실댈 이유가 없지 않소. 그러면 내 재산 절반 주면 굽실대려느냐? 아, 그럼 둘이 똑같은데 왜 굽실대요? 부자가 다급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 재산 다 준다 해도 굽실되지 않겠느냐? 물론이죠. 그러면 당신은 무일푼이고 나는 큰 부자인데 왜 내가 당신에게 굽실거리겠어? 우습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상황은 오고 가는 것이에요. 수용하시면 돼요. 의식은 아까 누리고 보낸다 그랬죠. 생각은 집착이에요. 좋은 거는 막 절대로 놓을 수가 없고 안 좋으면 이게 빨리 안 가 뭐 이래요. 그런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믿음은 뭐예요? 싫은 상황에 하나님이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종교 행위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조건으로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 없는 탄식과 성령으로 나를 응원하시고, 그래서 세상 뭐 죽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나 뭐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영과 진실의 봄. 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뿐. 나는 상황에 물들지 않아요. 내 상황이 황제 같아. 그런다고 내가 황제 되지는 않아요. 황제라는 상황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공기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인 내 존재가 상황에 물들지 않아요. 그냥 누리고 보내고. 십자가는 가장 높은 의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복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살면 길흉화복이 사라져요. 뭐가 좋고 나쁘고 뭐 저주고 복이 어디 있어요. 이 현상 세계를 지나가는 속에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는 것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햇빛을 즐기는 것이죠. 동요되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운명과 사주 관상을 다스리기를 시작해요. 그거 좋게 만드는데 내 일생을 보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지의 덕을 베풀어요. 내가 어떤 조건 상황에 있든지 나를 만나는 것이 자연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에 덕을 베풀어요. 잔치를 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베풀고도 내가 베풀었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나를 나눈 자리가 기쁨과 복이 되는 것을 내가 누릴 뿐이지. 그래서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이렇게 길게 해도 난 뭐 내가 주장하지 않아. 그냥 참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러지. 나는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까지도 그것이 나의 유업이 되고 나의 상이 되어요. 나됨의 영광을 피운다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의 가슴은 푸르러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는 사람은 싱그러움이 있어요. 내 의견에 사람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느끼해지면 안 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 상큼스러워? 대답을 해주세요. 맞을래? 돈을 다 많이 가졌다. 근데 사람이 느끼해.
원하세요? 출세 성공해가지고 뭐 떵떵거린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늙기에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싱그러울 때, 뭔가 순전하고 맑을 때, 청초로울 때,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살까를 묻지 않으면서 말씀을 만나려는 자는 영원한 도적이에요. 영원한 비겁자예요. 이론 지식을 가지고 악한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 살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조건과 상황의 종로로 다는 지저분한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싱그러움이 푸르른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 자녀와 나누게 하옵소서.